입니다. 이제 가정 예배에서 설명드릴 때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말투도 그렇고. 왜냐하면 우리 수준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께서 꼭 가정 예배 이번 기간에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풀리면 다 풀리거든요. 여러분 꼭 정말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7월부터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두 번의 감사절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추수감사절 여러분 정말 잔치죠. 1년의 풍성한 수확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1년을 딱 반 지나고 있는 이 7월 첫째 주에 저희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첫 열매로, 특별히 맥주 감사는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를 드리라고 하실까? 여러분 추수감사처럼 풍성하기 아닙니다. 아직 추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 가지 문제로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또 동경원 감염자가 또 100명이 넘어가고, 또 가을 되면 또다시 팬데믹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말 이게 언제 될지, 언제 끝날지, 정말 올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감사 예배를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더욱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좀 낯선 분도 있겠습니다. 잠시 좀 배경을 설명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합니다. BC 587년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성경에는 바사인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무너뜨립니다. 바벨론을. 그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그 정말 영에 감동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귀환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성전이 재건되고 났는데 여전히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도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요 그렇게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좀 이렇게, 왜요? 포로로 귀환해서 이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종교개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바사왕 아다사스 왕의 술관원장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술관원장은요 굉장히 높은 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됐고 70년 뒤에 또 성벽도 재건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난 것 같은데 사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여전히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요 포로로 귀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수문학 광장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하면 부흥회를 엽니다. 네, 부흥회. 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부흥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10장에 넘어가면 회개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배경을 아시면 오늘 그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서약하는 언약을 맺는 내용이 느헤미야 10장입니다. 자, 오늘 10장 35절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자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네.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첫 열매를 드리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라고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결단하는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첫 열매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주일 성수거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첫 열매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첫 열매 반드시 드리겠습니다라고 할까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타락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안식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첫 열매 꼭 드리겠습니다.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할까요? 첫 열매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열매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네, 우리 함께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뭘까요?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이 바로 주일 성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사랑의 고백이 첫 열매예요. 여러분 첫 열매는요 가장 귀한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는요 모든 열매를 또 대표합니다. 일본에도 가끔씩 여러분 텔레비 뉴스 보지 않습니까? 메론 첫 열매 해가지고 낙찰하잖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야, 그 메론을 얼마요?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저는 좀 모르겠어요. 그 맛이 어떤? 근데 맛의 의미가 아니겠죠? 첫 것의 의미가 있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돈 주고 하는 건 첫 것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뭐냐면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하고 첫 열매는 모든 열매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네, 여러분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공경합니다 말해도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지 않는다면 사실은 입술만의 고백인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이 셋이 다 지금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꼭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첫 월급은 하나님 거다. 너 첫 월급은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셋 중에 너 월급은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꼭 왜요라고 물어보는 아이가 있습니다. 뭐 누군지는 말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꼭 왜요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하죠. 여러분, 사실은 자기가 일해서 처음 받은 월급이잖아요. 얼마나 그 액수를 떠나서 얼마나 뜻이 깊습니까? 그걸로 자기가 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이것저것 계획도 세웠겠죠. 이걸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그런데 아빠가 얘기하는 거, 이거 첫 열매는 하나님 거 다 드려야 돼. 우리 아이들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열매라고요. 그런데 왜 가장 귀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첫 열매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금도 아르바이트에서 받은 월급 11조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렸는데 11조 드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왜 첫 열매를 드리고 왜 11조를 내가 꼬박꼬박 드리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를 거예요. 그래야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야지 돈의 지배 안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 지배받아요? 돈이 시키면 다 하잖아요. 돈이 시키면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이 시키면 부모도 죽여요. 그게 세상입니다, 지금. 왜요? 내가 돈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이 돈이 있으면 배우자도 죽이잖아요. 돈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요? 그래야지 돈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께 지배받는 인생이 돼요. 사실 오늘 나눠지면 느헤미야 10장의 세 번째로 회복하는 게 11조 드리겠다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려면 주일 성수가 회복돼야 되고 첫 열매가 회복돼야 되고 11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은 야, 네가 정말 네 인생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구나라고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첫 열매는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의 첫 열매도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의 첫 열매가 뭐죠? 첫 시간. 이게 첫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가 참 귀한 게 이 첫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집이 멀어서 새벽에 교회 못 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또 출근 준비해야 되죠. 학교 등교 준비해야 되죠. 또 남편과 아이들 아침 챙겨줘. 이걸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집에서라도 첫 시간을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받으시냐면, 네가 오늘 너의 인생이 가장 귀한 것이 나라고 네가 오늘 고백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세요. 여러분, 일주일의 첫 열매가 뭐죠? 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부터 일주일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하나요? 일주일의 첫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첫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주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일주일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안식일을 지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없이 드리는 그 예배에 마음이 너무나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뭘 못 드려요? 첫 열매를 못 드려요. 여러분, 첫 열매는요, 마음이 없으면 못 드립니다. 첫 열매는요, 마음이 없으면 못 드려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예물이 첫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열매를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입니다. 첫 열매로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가장 귀한 것,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나? 두 번째, 첫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요, 첫 열매를 드리는 가장 좋은 예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르밧 과부의 얘기는 종종 여러분에게 나누죠.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근을 내립니다. 우상 숭배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한 과부가 너를 이 기근 기간에 너를 공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 땅에 딱 갔어요. 그때 마침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이 과부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부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부가 무척 가난한 과부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무 땔감 준비하는 건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종이 없는 가정은 시장에서 삽니다. 제일 값싼 게 이 땔감이니까요.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살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나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정말 가난한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배가 고파서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떡 한 조각은요, 말 그대로 아주 한 입에 먹는 작은 것을 얘기해요. 근데 왜 엘리야가 그 가난한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과부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과부에게는 기름 조금과 한 움큼의 밀가루밖에 없습니다. 이 과부가 이제 이게 마지막 음식, 이거로 떡 만들어 먹고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정말 뭐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말씀도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 말씀 우리 13절 1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알겠다. 그런데 그거 먼저 누구에게 가져오라고요? 나에게 갖고 와라. 참 어떻게 보면 참 엘리야가 뻔뻔합니다. 저 같았으면 미안하네요. 이제 그렇게 뭐 제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은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갖고 오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근이 끝나기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사르밧 과부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떡을 갖고 올 거예요. 이건 엘리야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나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는 단순한 떡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생명이고 아들의 생명, 이걸 어떻게 갖다 줘요? 이거라도 먹고 하루 이틀 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루 이틀 더 살다가 기적이라도 일어나면 생명을 연장할 거 아닙니까? 이 귀한 걸 어떻게 갖다 줘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게 첫 열매예요. 가장 귀한 것, 내 모든 것, 어쩌면 내 생명, 내 아들의 생명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가 있어서 드릴 수 있죠? 믿음이 있어서요. 여러분, 추수감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면 맥주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추수감사도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맥주감사는 더 귀해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내 상황과 형편은 너무나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맥주감사 드린 여러분 가운데 똑같은 상황이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울 때 무슨 감사 예배를 드려? 여러분 가운데 사르밧 과부와 같은 형편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나에게 있는 거랑 고작 요건데 내가 뭘 감사해? 이거 먹고 나면 나와 내 아들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이고 무슨 감사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줄 수 있어?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 첫 열매를 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책에서 말합니다. 2016년에 막내 아들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렀는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평소 실력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았다. 마음을 추스리기 힘들었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라고 찬양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들의 수능 점수, 대학 입학 여부와 상관없이 주님의 성품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기에 아들의 재수 기간에도 주님께 마음을 정하고 소망 중에 기도했다. 그러던 2017년 그 다음 해에 동생이 뇌졸중으로 병상에 눕게 되었다. 말할 수 없이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어둠의 공격을 막았다. 만약 내가 원망하고 절망했다면 동생을 돕지도 못하고 쓰러졌을 것이고 그렇게 사탄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을지 모르요. 여러분 아세요? 이런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누구에게 승리를 주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마귀가 그거 원이거든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 나오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입에서 짜증 나오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입에서 비난과 정죄 나오게 해요. 그럼 마귀가 이긴 거거든요. 왜 마귀가 이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감사거든요. 계속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를 기쁘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했다. 하나님은 우리 찬양 중에 임하시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고백하면 사탄은 귀를 막고 도망간다. 여러분, 마귀가 언제 도망가는 줄 아세요? 감사할 때 도망가요. 절망과 근심도 함께 떠나간다.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절망과 근심도 떠나가요. 참 놀랍죠?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형편이 나아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반드시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이 믿음으로 감사할 때 절망과 근심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이분은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낙심할 일도 있죠.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불평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그때가 바로 믿음의 감사가 필요해요. 진짜 그때가 감사해야 될 때예요. 왠 줄 아세요? 그때 감사하면 마귀는 울며 도망가고, 그때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게 바로 맥주 감사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잠언 3장 9절 말씀 읽었죠. 우리 3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여러분 맥주감사예요.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자, 그 다음에 10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에 감사하는 자에게, 첫 열매의 감사가 있는 자에게 풍성한 추수감사도 허락하세요. 혹시 내 인생에 아직도 풍성한 추수의 그 축복이 없다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맥주감사가 있나? 내 인생에 아직도 풍성한 추수가 없다면, 여러분 이거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추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혹시 나에게 첫 열매로 드리는 맥주감사가 없는 것은 아닌가?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생명과 같았던 떡 한 조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과부가 부자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부자 된 거 아니에요. 집 산 거 아니에요. 뭐 차 산 거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첫 열매를 드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이게 첫 열매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과 같은 것을 드리면,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것 같고 사르밧 과부처럼 이제 내가 이거 끝나고 나면 죽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맥주 감사 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뭐 맥주 감사요, 오늘 여러분 아마 모르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광고했지만 오늘 교회 와서 여기 앞에 있는 거 보고 오늘 맥주 감사네, 아마 그런 분도 아마 여러분 계셨을 거예요. 또 여러분 가운데 설교 듣기 전에 맥주 감사가 뭐야? 그런 분도 계셨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뭐 여러분이 오늘 모르고 오셨어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를 회복하자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가장 귀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이 말씀을 다 아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이 말씀 모르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아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근데 이 말씀 듣고도 마음에 상처가 되는 사람은 혹시 없을까요? 주님,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감사해요? 주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 혹시 이 감사하자는 말씀 그 자체가 마음에 시험에 드는 성도는 없을까요? 주님 그런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 감사하자는 말씀이 오히려 힘을 얻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마음에 낙심과 절망을 주는 말씀이 될 텐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감동을 주셨어요.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봐라.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절망과 슬픔을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저는 모르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이 내 입장 대봐, 저렇게 설교할 수 있나? 네,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 아니게 설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몰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아세요. 다 아세요.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고 계세요. 근데 그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믿음이 생겨요. 그렇지, 내가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 지금 광야 같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빈손인데,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광야 맞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건 맞는데, 아니네,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예수님 함께 계시네.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 아니네. 예수님 함께 계시네.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소망이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내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우리 인생이 정말 광야와 같고 빈손으로 걷는 것 같아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은요, 역전의 주님이세요.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감사 오늘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감사하는 기도 드리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 안에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분이 있다면 오늘 정말 믿음으로 한번 감사 기도 드려보세요. 감사할 거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세요. 그럼 감사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오늘 정말 감사를 회복할 때 사르밧 과부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그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이 또 이 찬송 드려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준비한 찬송인데 우리 이 찬송 우리 함께 드릴 때 믿음으로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같고 빈들에 걷고 있고 정말 물고기 2마리 보리돌 5개밖에 없는 정말 사르밧 과부처럼 기름 조금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오늘 정말 이 찬송을 드릴 때 감사가 회복되고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 다시 한번 드릴 때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빈들 걷고 정말 빈손으로 걸어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서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찬송 드릴 때 주님 내 인생이 광야와 같습니다. 내 인생이 빈손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믿음의 눈으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아멘.
아멘. 주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빈들과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의 믿음으로 진정한 천년배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 가루와 가구처럼 하나님 기름 조금 하루꾼의 가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이 믿음으로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께 진정한 감사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일하시네. 주님,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습니다. 물로 걷는 우리의 마음이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믿음의 눈, 영의 눈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했고 불평하며 원망했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나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과 피를 받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주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성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이상 성찬에 동참하실 수 있는데요, 다 세례자 이상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주의 보혈은 우리 찬양하며 주님의 몸과 피를 받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여러분이 받으시는 떡은
여러분을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나가며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받으시는 잔은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주의 보혈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잔을 받으십시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의 보혈을 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습니다. 다 잃어버렸어도, 모든 사람 다 우리 곁을 떠나가도 주님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첫 열매의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후렴 부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우리의 삶도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잃지 말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에게 절대 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광야를 걸어가고 빈손으로 걸어가도 주님 손 꼭 붙잡고 가면 통에 밀가루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첫 열매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